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어떤 꽃에 대한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어떤 꽃인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이여. 짐작이 되는 꽃이 있으신가요? 네, 안개꽃이죠. 시의 제목이 안개꽃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름다운 꽃들을 더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 여러 많은 꽃들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그 꽃들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안개꽃.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꽃, 안개꽃이죠. 이 안개꽃의 꽃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안개꽃과 같은 역할,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인 안도연은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주는 안개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고 또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두드러지고 도드라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누군가를 받쳐주고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받쳐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역할이 없이는 그 누구도 도드라 보여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안개꽃이 조연처럼 보여지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주연인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크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를 큰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당시에 아람 나라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심한 악성 피부 질병이었던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염성이 강한 피부 질병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병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서 사회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병에 걸린 나아만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좌절과 절망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나병 때문에 격리된 채 외롭게 홀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나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한 어린 소녀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을 전하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치료될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아만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자신의 상처 부위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특별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자 그는 버럭 화를 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 중에 종들의 설득을 듣고 결국 그는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지요. 그리고 피부 질병으로 몹시 상해 있었던 그가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게다가 그 나병으로 인해 이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이 자신의 삶을 희망 가운데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오늘의 이야기, 물론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두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나 다 한결같이 그 두 사람을 거론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도구가 되었던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나아만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니까요. 그가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처럼 고칠 수 없었던 나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역시 나아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에 충분한 두 사람,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그 두 사람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비중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기 때문에 기억조차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봐도 그가 등장하는 분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단역이고 누가 봐도 조연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전쟁통에 어린 소녀 한 명이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그 소녀가 자기 여주인의 남편이었던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나병에 걸렸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자기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 땅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겠어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께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어린 소녀, 좋게 말해 어린 소녀지 노예입니다. 노예. 나라가 전쟁에서 져서 끌려온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의 말을 여주인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이었던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자신의 왕이었던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줍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의 이야기가 두 나라를 움직였고, 불치병이었던 나병 때문에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목받는 엘리사 나아만도 있지만 사실 이 어린 소녀가 없으면 이 이야기는 시작도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역사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분량에서 너무나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냥 드라마에 한 번 딱 나오고 사라지는 역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정말 주인공은 이 어린 소녀가 아닐까. 조연 같지만 주연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지금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만큼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존재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아만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어린 소녀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게 뭘까요? 어찌 보면 안개꽃처럼, 어찌 보면 조연처럼, 누군가는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역할, 바로 이 어린 소녀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사망에 있는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고,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조연 같지만 주연인,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을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단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주연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조연 같지만 단역 같지만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린 소녀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와도 같은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자, 이 어린 소녀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때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낯선 나라, 낯선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정든 조국을 떠났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강제로 외국 땅에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다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이 어린 소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받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셔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내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다니.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지금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오히려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이제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충분한 상황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형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린 소녀의 신분은 지금 포로입니다. 노예라고요. 그리고 당시의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에서 힘도 있고 명예도 있었던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병에 걸린 거잖아요.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만약에 아람 나라의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이 소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전쟁 포로들은요 물건처럼 취급이 됐답니다. 사고 팔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이 어린 소녀의 말대로 했다가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요 분명히 이 어린 소녀는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기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될 텐데,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그 얘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뭘 내놓고요? 목숨 내놓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이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 세상에서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보기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단역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연 같은 인생,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소녀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거짓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말을 저도 얼마든지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어린 소녀의 이 확신에 찬 믿음 앞에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라도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누구보다 열악하고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 확실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치명적인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린 소녀의 확실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게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을까? 저는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과 이 어린 소녀를 봤을 때는요, 사실 비교조차 불가능한 처지예요. 신분, 소유, 힘, 지식, 경험, 여러분 뭐 하나 나아만 장군과 이 어린 소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위치와 신분에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 안 해본 거 없을 겁니다. 안 찾아본 거 없을 거예요. 안 다녀본 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남부럴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하고 싶은 거 못할 일이 없었어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질 리가 없었어요. 나아만 장군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안 되는 게 아니었죠.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다 잃어버린 채 외롭게 죽어가야 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고국 땅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에 비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랍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없는 그 한 가지가 이 소녀에게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게 없었네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게 있었어요. 믿음 말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지식을 생각하면 이 어린 소녀에 비교했을 때 천지 차이였을걸요. 아마 나아만 장군은 모르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뭘 배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여주인 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니 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이 분명한 차이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다 가졌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거 다 무의미해요. 하지만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못 배워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분명한 차이를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보다 배우지 못해서 이런 문제 속에 허덕일까?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보다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문제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을까?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보다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 앞에 희망을 잃어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결국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나아만에게 없었던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우리의 삶을 가장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믿음, 그리고 이 확실한 주장,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자 작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인생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저는 이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아무런 부족함과 모자람 없이 완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에 의해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 죄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 되지요.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무시한 채 이제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된 거지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맞서 경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질병, 모든 괴로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는 삶에서 겪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모르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인생의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인간이 타고난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하나님 없이 사는 본성, 여기에 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절대자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자의 섭리도 없고 그 피조물로서 마땅히 따라야 될 절대자의 뜻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의 뜻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결국 그 문제를 안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답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의 연장이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인생의 답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헛된 가치와 헛된 목적을 찾아서 발버둥 치는 인생들, 여러분, 그 끝에는 허무만 남습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고, 모든 것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되고, 결국 이기는 자 같으나 패배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망한답니다. 이성과 본능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이성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리하고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게 하셨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고, 지각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적 능력을 주셨죠. 근데 우리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런 걸 보면 짐승은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정보를 획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성이 결여된 채, 이성이 없이 이성 없는 본능.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 그게 빠져버렸어요. 이성이 없고 본능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 본능은 뭐겠어요? 죄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성이 결여된, 이성이 없는 본능이라는 건 뭐예요? 죄만 남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성이 빠져버렸어요. 이성은 없어요. 그리고 본능만 있어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실존, 그 죄악된 본성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 때문에 뭐 한대요? 망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 없이,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 지식 없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실존이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만 가지고, 다시 말해 본능적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지식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어떤 지식도 타락한 의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를 흥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표현 쓰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 정말 끔찍한 사건을 접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짐승만도 못하네.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이 없으니까 뭐만 남아요? 죄악된 본성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멸망. 우리식으로 알기 쉽게 폭망.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린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어요. 우린 주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우리의 실존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님 없이 그렇게 불행한 삶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참 희한한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은 다 나한테 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이 무슨 의미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의 답이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주님께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주님께 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주님께 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즉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해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예수님.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우린 답이 없고 하나님은 답이 있으신데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린 답이 없는데 답이 있는 분이 답이 없는 사람한테 답을 알려줘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답이 없었어요. 아니, 답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답도 몰랐는데, 문제도 몰랐는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답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 답대로만 하면 된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 속에, 불행 속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이고 믿을 만한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에게는 사투였어요.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였다고 합니다. 노예나 식민지들 중에서 반란 주동자를 처벌할 때만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십자가 형벌의 육체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죠. 여러분, 이 채찍은 곤봉에 9개의 끈을 매달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끈 중간과 끝에 둥근 쇳덩이나 양의 뼈 조각을 붙인답니다.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39대를 맞으셨어요. 처음에 맞으실 때는 그 가죽끈이 피부만 찢었겠죠. 계속되는 채찍질에 피부가 찢겨나가고 이제 그 속 근육까지 채찍이 파고 들었을 겁니다. 어떤 고통이었을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질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양손 양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에 박힌 채 몸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츰차츰 그 매달린 몸이 처지겠죠. 못이 박힌 손못에 몸무게가 실렸을 거예요. 그 예리한 아픔이 예수님의 손가락, 팔, 그리고 뇌로 전달됐을 겁니다. 그 못은 서서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고통을 피하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라도 한다면 못이 박힌 발못에 예수님의 무게가 다 실리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고통과 격려는 몸 전체로 급속히 퍼져갔을 겁니다. 사정없이 쑤시는 그 통증이 몰려왔을 겁니다. 벌린 두 팔로 예수님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가슴 근육이 마비되고 모든 근육들도 재구시를 못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호흡을 하려면, 짧게라도 호흡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됐는데 그렇게 매달린 채 몸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조차 그분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겨운 몸부림이 반복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지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희생과 죽음만이 죄로 인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분명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해 줬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길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확신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우리의 삶에 더 안전하고 이보다 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지식도, 경험도, 사람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희망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주장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졌을 때 어린 소녀와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여러분 스스로를 견주지 말고 나아만 장군처럼 다 가진 것 같고 부러울 거 없는 것 같고 모자랄 거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조연 같지만 주연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